아멘. 오늘도 은혜 있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덜 마음이 가는 곳이 있고 더 마음이 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도 그러하고 자녀들도 덜 마음이 가지만은 더 마음이 가는 그러한 조금 부족하거나 아프거나 하게 되면 더 마음이 가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보실 때도 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지만은 만물보다 그리고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더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4H라고 해서 천국의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heart, 우리의 마음이고 home, 가정이고 house of God,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곧 교회를 말하고 있고요. heaven이라고 하는 우리 영원한 들어갈 하늘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도 가정도 다 누리는 것이지만은 그리고 하늘에 가는 해부는 영원히 갈 그 나라니까 완성된 곳이라 염려할 것이 없어요. 만약에 굳이 더 사랑하고 더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을 한다면 그렇다면 교회를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에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기관이기도 하고 그러한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나갈 때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새 힘을 주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과 마귀는 악한 원수는 과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제 천국 가는 보다 잘 가라 하고 그냥 둘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과 마귀는 죄와 더불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 속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세상이요 마귀라는 거지요. 그때에 교회가 힘을 주고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관심사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지상 최대의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관심이 큰 것을 말하는 이유는 세상을 향한 마귀에 대하여 지배자를 향한 교회는 전쟁 선포를 했고 정면 승부를 하겠다고 하는 그 군대를 설치한 것과 같은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마귀는 얼마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겠어요. 그런 전초직이지요, 본부요, 교회를 영혼을 구원하고 엄청난 일들을 하니까 마귀는 비상이 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면서 총공격 태세를 갖추어 교회를 협박하고 박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면 가정이 연합해도 행복한 날만 찾아 먹어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왜 불행하게 살까? 교회 안에서도 구원이 있고 생명의 소리, 행복의 소리가 넘쳐나도 시간이 부족할 뿐인데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그러한 것을 교회를 사랑한다는 명분 아래 싸우고 다투고 헐뜯고 끌어내리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지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러한 것에 대하여 참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아군이 누구이고 적군이 누군지쯤은 분별해야 될 텐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적군이 세상에 있고 마귀에게 있고 하는 그런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하여 공격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에 대하여 박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도리어 총뿌리를 교회에 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세상에 있는
타락해 하고 비난받아야 마땅한 그런 마귀와 죄 가운데에 우리가 공격하고 죄를 파괴하고 질병을 파괴하고 불행을 파괴케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에너지를 써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바울에 대하여 우리가 알텐데 바울이 흠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박해한 것에 대하여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8장 1절을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곧 죽으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 그거를 보면서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마땅히 죽는 것을 거기에 가편투표를 한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내려 비치는 그 빛을 보면서 그 가운데에 정말 놀랄 광경이었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칭찬이 아니라 야단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에 너무 황당하고 너무 이상한 그러한 것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죠.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도대체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시옵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란 청년은 하나님에 향하여 열심을 품었고 하나님에 향하여 정말 충성을 다했지 박해한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나를 박해하는가? 라는 것에 대하여 너무 신기한 말이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기가 교회를 박해하고 했던 것은 주님을 박해한 것을 몰랐었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그 고백을 표현할 때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육체적으로는 흠이 있는 거 아니다. 다 흠이 하나도 없고 내가 유대인의 편에 서서 교회를 박해하는데 1등적으로 열심을 냈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박해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명분 아래 잘못되면 교회를 박해하는 경우도 사울과 같은 경우도 오해함으로 있게 되더라 하는 것도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어요.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건재하고 행복하고 아멘 기쁨이 넘치고 오늘 예배하고 다음 주도 감사함으로 교회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바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이 상황을 알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죄와 세상과 마귀 이 모든 것이 교회를 공격할 때에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왜 그러셨을까?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능력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불이 아니고 인간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로 성령의 감동하심과 내주하심과 충만함으로 내가 세상을 나가지 않으면 내 불 꺼져. 내 속에 있는 열정 다 사라져, 없어져, 없는 것처럼 돼버릴 거야. 예루살렘 떠나지 마. 권능, 디나미스, 곧 다이나마이트 같은 강력한 능력을 내가 가져야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불 가운데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에너지와 힘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모양이 됐다라고 고백하듯이 교회는 여러 가지의 모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119가 화재 진압하는 데만 주로 사역했고 쓰임받았죠. 근데 요즘에는 긴급 구조부터 시작해서 아주 다양한 일들을 다 하는 것처럼 교회가 모든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여객선 같은 일을 하지만은 때로는 세상을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하는 전함과 같은 그러한 정의 부대도 되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 힘을 주고 공동체를 든든하게 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요. 후임자가 온다면 전임자의 비전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꿈과 체제를 받들어 이어가는 사람이 후임자이겠죠. 그러나 개척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똑같이 먼저 사람을 부르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그로 인하여 디자인하셔서 곧 꿈을 주고 비전을 주셔서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택하시고 교회를 그 가운데에 세우게 하시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한 비전과 한 마음을 가지고 모인 것이 바로 오늘날 그 동력자요 함께하는 협력자들이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디자인하시고 세우시고 감독하시고 보호하시고 교회의 궁극적으로 결정적으로 주인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가 있는데 두 교회만, 다른 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았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만큼은 책망은 받지 않고 그 가운데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약 1000명이 사는 아주 소박하고 작은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박하고 작은 평온한 도시 가운데 7교회 가운데에 역사상 가장 역사가 짧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외형상으로 보더라도 화려하지 않으며 유명한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그 교회는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에 무슨 성도가 많겠어요? 성도의 수도 그리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에 있으셔서 그 가운데에 하시는 그 음성을 온 교회에 오늘날 들려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할 때 빌라델비아,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말과
아델포스라고 하는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라는 말로서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형제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에 아주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도 적고 무슨 무역이 있어서 무슨 풍성하고 무슨 부유한 자가 있었겠니? 그러나 내가 내 말을 지켰고 그 돈에 휘둘리지도 않았고 명예에 휘둘리지도 않고 어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일명 을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신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런 것처럼 정말 의리가 있는 그러한 신앙적 의리가 있는 그러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하여 칭찬하신 말씀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교회 개척할 때 당시에요, 굉장히 제 마음속에 정말 내가 이렇게 젊고 어린 사람이 무슨 개척을 지금부터 하는가, 나는 배워야 될 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밀려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그때에 그래도 만약에 개척을 하라 하신다고 한다면 내게서 그래도 순종해볼까라는 마음의 확신과 담력을 갖게 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이었다는 거고요.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어.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시작을 방에서 했던 것을 순종감으로 담력 가지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36년 동안을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저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비전이라는 이름 아래 거룩한 착각이 있었어요. 거룩한 착각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정말 이 거룩한 착각으로 인하여 목회를 행복하게 할 수 있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교회 같은 내 마음과 같더라고요. 자, 우리 아멘 한번 해봅시다. 저는 이런 착각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능력이 적지만은 큰 교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멘이 여기서밖에 안 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안 나오는 거니까 별로 착각이 없는 모양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을 닮은 교회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착각들이 함께 우리 속에 들어있고 나타내야 하지 않을까. 그러한 불이 있었어요. 오늘날 성도들을 제가 볼 때도요, 불씨가 남아있네. 우리가 의사가 환자를 보게 되면, 전문가가 보게 되면 그에 대하여 모든 것들을 다 스캔 떠서 진단할 수 있는 것처럼 목회자는 그 얼굴과 그의 말과 그의 행실과 그의 삶을 통하여 그 속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 안에 불이 있네. 이 사람 안에는 불이 꺼졌구나. 그래도 불씨는 남아있네. 불이 타고 있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요. 알 수 있어요. 정말 교회가 살아있는 건 이런 하나님의 불이 과연 붙어 있느냐는 거죠. 이게 없이 꺼져버리면 그 영혼은 피폐되고 끝나버립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릴 적부터 자기에게 속에 불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의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 어릴 적에 부흥회를 끝나고 나면 산에 올라가서 솔방울 다 세워놓고서 설교를 했대요. 누워있는 돌들을 다 세워놓고 성도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연습을 했고, 나뭇가지 꺾어놓고 그거를 성도라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연습했던 그 사람이 우리 교회보다 연조가 작은데 10,000명이 넘어요.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지직들이 그 가운데 함께 하면서요, 그 담임 목사님의 가진 그 개척과 더불어 함께 디자인하고 불협화음이 없어요. 훌륭하신 분이죠. 정말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불씨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때로는 어떤 선배들이 와서요, 개척하기 전에 와서 위로한답시고 여기서 개척하면 안 돼. 내가 목사님, 내가 후배 목사, 내가 사랑해서 말하는데 여기서 개척하면 안 돼. 개척하면 안 되는 10가지 이유를 얘기를 해드려요. 그 중에 5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가 개척하면 안 되는 이유는 교회가 많아. 그때 마음속에 딱 한마디가 들었대요. 교회가 많으면 영적 바람도 세겠지. 두 번째로 말하기를, 교인들이 마음을 안 줘. 교인들이 안 주면 내가 주면 되지 않을까? 세 번째, 교인들이 자주 옮겨 다니는데 그럼 우리 교회도 한 번은 오겠네요. 네 번째, 큰 교회들이 많아서 안 돼. 아니요, 새 시대엔 새 교회도 필요하거든요. 5번째로 말하는 거는, 여기 지역이 미신 잡신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부흥이 안 돼 라고 말하는데, 그 목사님은 말하기를,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보여주리라. 과연 그렇게 한 교회가 10,000명이 넘었어요. 안 된다, 못한다 하는 그런 가운데에 그 목사님은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어마어마한 10,000평짜리 땅을 사서 함께 그 교회를 지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그 자서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꿈입니다. 예언이고 환상이고 우리가 앞으로 봐야 할 그런 미래에 대하여 꿈꾸는 것, 이것이 바로,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미래적 약속을 갖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믿음 갖고 세워가는 사람들로 정말 세워갔다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입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가 없다는 말이 꿈이 없다는 뜻입니다. 꿈이 없으면 사람이 방자에 행한다. 제멋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이 멋대로 자기 아무렇게나 사는 자들이 있는데, 꿈이 있으면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꿈과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누가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오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들에게 있어서는 꿈을 꿀 것이다. 똑같은 비전에 대한 것을 성령님 오시면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거룩한 착각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착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 살아날 것이며, 우리 교회 하나님의 행복으로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교회 위에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령님 오시면 이와 같이 주님 하신 일도 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해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주시는 각각의 면류관이, 씨름은 씨름대로, 축구는 축구같이 각각 가지고 있는 모든 면류관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면류관이 다 확보됐다고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데 그거를 지킬 줄 알아야 하고, 조건이 있는데 그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조건입니다. 성경에 그 잃어버린 사람 중에 대명사가 누구냐? 에서라는 사람이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상실해버린 사람. 르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서모와 동침함으로써 장자 권리를 다 잃어버린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배와 제사를 소홀히 여기면서 한순간에 모든 권세를 다 잃어버렸던 사람. 왕의 권세가 박탈당해버렸죠. 가룟 유다, 그가 주님을 3년 반을 다 따라다니며 다 했건만 12사도의 이름에서 상실되어지고 제외된 사람. 우리에게 멸관과 복이 다 확정됐고 그것이 우리에게 다 선정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가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빼앗길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단을 망칠 수 있는 방법. 화초를 망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뿌려대고 불로 태워버리고 엎어놓는 거, 그런 수고까지 안 해도 화단 망치는 방법은 그냥 두면 된대요. 관심 갖지 않으면 된대요. 인생 망치는 방법, 영혼 망치는 방법은 굳이 타락하고 굳이 방탕한 생활하지 않아도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요, 천국에 대한 믿음에 전혀 관심 없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에게 확정되었던 그런 면류관이라 할지라도 이 면류관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존중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과 그 행위가, 주님은 잘했다, 내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숨이 붙어있는 한 선과 악에 대한 전쟁은, 불신앙과 신앙에 대한 전쟁은 여전히 치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주어진 분복을 상실하지 않도록 끝까지 여러분의 직분을 지켜 그 모든 일들을 잘 행하고 주님 전에 나아갈 수 있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멸류관을 지키게 하시고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도록